오늘은 이사야 5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볼지어다 믿는 자들을 위한 격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하나님의 백성의 기원이라는 내용의 두 번째 이어지는 부분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 우리는 이 한 사람이 외로운 사람이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을 뿐 아니라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혼자 있을 때에 내가 불렀느니라. 롯이 수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롯은 불쌍하고 딱한 사람으로서 그의 고귀한 삼촌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고충만 더했을 뿐입니다. 그가 간직했고 삶으로 나타냈던 의의란 얼마나 미약하였는지요. 하지만 그 의의가 그를 구했습니다. 그는 이 시대의 많은 연약한 신앙 고백자들의 전형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널 때와 후에 광야를 건너고 홀로 순례자와 나그네로서 가나안에 거주할 때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로부터도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하나님께 정박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순례의 과정에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충분한 후원을 제외하고는 그에게 고통의 원인이었으며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졌고 한 번은 전쟁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왕들의 선물 제의를 거절해야 한다고 느꼈으며 그래서 소돔의 왕에게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국가가 어떤 교회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는 식의 거만한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네, 형제들이요. 우리가 세상 주권자들 아래에서 혜택을 얻기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빚을 져서 그들이 명하는 대로 의복을 차려입고 시중 들어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빚진 심정으로 섬겨야 할 대상은 또 다른 왕, 한 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왕들의 후원이나 신분 및 직책상의 특권을 갖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물의 평지에 거할 때에 저 기품 있는 족장 아브라함을 보았다면 그에게서 침착함과 조용한 위엄과 진정한 제왕다운 태도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특징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과 하늘과의 교통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마음속에 내재하는 믿음보다 더 큰 차이가 달리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단독자였으며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 가지는 외적인 특징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의 성취는 그의 고독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친족들로부터 떠나야 했고 기르는 가축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했으니 마치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하듯이 낯선 땅에 거하며 따로 떨어진 곳에서
그의 가축들을 돌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 복이 임한 것은 그가 아직 옛 친족들과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하란에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직 철저한 비국교도가 아니었으며 어느 정도는 본토 친척집과 관련을 맺고 있었으니 그 마지막 고리가 끊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 형제요.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구역에서 모든 조력자들을 잃어버리는 듯하여도 그들이 차례로 죽어 당신에게 아무도 남지 않은 듯이 보여도 기도 모임에도 뜨거움이 결핍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사람은 바로 그 고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느니라. 현재의 쓸쓸한 상황에서 당신은 저 겟세마나에서 고독했던 그 사람과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도 고독했지만 그곳에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당신의 원수들은 당신이 그들과 마주치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패배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써 손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공감으로부터 소외되어 홀로 거하는 당신이여,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선교사들이 이 사실에서 풍성한 위로를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종종 그들은 마치 외로운 파수꾼들처럼 친구를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과의 교제에서 동떨어져서 위로와 격려를 주는 우정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단독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더욱 순결한 교회들은 홀로 서 있으나 이는 그 교회들이 감히 다른 무엇과의 거룩하지 않은 연합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살아계신 주님께 대한 단순한 믿음에 홀로 서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하며 오직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주목하라고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교도의 나라에서 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그가 그 이상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의 명백한 성취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그는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야 했으며 약속의 후손이 태어날 때까지 팔레스타인 땅에 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대하던 약속의 후손을 보기까지 그는 얼마나 기다려야 했는지요? 20년, 아니 거의 30년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늙었지만 아직 아들을 복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는 정확히 100세를 헤아려야 했습니다. 이 약속의 아이는 약속을 따라서 와야 했기에 본성의 힘이 다 지나간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는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이미 노령으로 인해 어머니가 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가 되어야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부부는 사라가 약속을 이루기 위한 자포자기식의 시도를 제한하는 극한의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여전히 약속을 굳게 믿었지요. 사라의 책략은 무산되었고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언약의 후손은 육체를 따라서 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라의 계략이 무산되었을 때 주님은 그분 자신의 때에 자기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연회가 열렸으며 그 집안에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그 위대한 노인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날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침묵하며 여행을 할 것입니다. 그 노인의 마음이 미어져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으며 만약 자신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여도 약속은 어떻게든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인지를 말할 수는 없었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될지를 말하는 것은 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바를 약속하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고 혹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부활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진리를 붙들었고 아직 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시기 전에도 이삭의 부활을 납득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아브라함은 견뎌내는지요. 만일 그의 믿음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그 나이든 부부의 딱한 처지를 제대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노년에 얻은 자녀를 끔찍히 사랑합니다. 손자가 조부로부터 어떤 애정을 받는지를 보십시오. 그처럼 이삭도 아브라함에게서 끔찍한 사랑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 합니다. 저 모리아 산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의무를 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는 한없이 고통스러웠음에 틀림없습니다. 그의 영혼이 복종하는 동안 그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합니다. 만약 믿음이 그를 지탱해 주지 않았더라면 분명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하지 않은가요? 아브라함이야말로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위대하신 성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인간적인 모형이 아니던가요? 아브라함이요, 그대는 죽은 인생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닮았으며 그러기에 그분의 벗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런 고통의 시련을 겪었으나 주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그를 부러워합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만일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목적이 그에게서 성취되었다면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낙심되고 낮아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질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온전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무력과 무능함 때문에 약속을 의심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맙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들과 자매들이여, 여기에 이 설교 첫 번째 대지의 요약과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떠낸 반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외관상으로는 부적합한 원인들로부터 가장 위대한 결과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수단들, 실현 가능성, 있을 법한 확률 등이나 계산하는 것을 멈추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 그분이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바를 확실하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방해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 음성이 온 땅 위에 울려 퍼지게 하고 더 나아가 지옥에서도 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그분의 팔을 제지할 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어떤 반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그분이 누구와 상의하셨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쳤습니까? 만약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의해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만 존재하게 되었다면 비록 지상에서 교회의 벽을 세울 재료가 없는 듯이 보여도 여전히 자기 교회를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요? 창조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쌍의 부부에게 복을 주시자 어떻게 그 한 쌍의 부부에게서 무수한 인류가 났는지를 보십시오. 하지만 저는 자연이나 역사에서 일일이 많은 신뢰들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도 얼마든지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인 이 섬의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교도들의 회심을 굳게 믿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선조들이 떡갈나무 숲에서나 스톤헨지의 거대한 비석들 사이에서 피의 종교의식을 거행했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 이교도는 현대 야만인들의 종교의식만큼이나 잔인하고 저급했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복음의 전령들이 그것을 정복했습니다. 누가 황금의 낫과 성스러운 떡갈나무를 숭배합니까? 그런 일은 지나갔으며 마치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악한 우상숭배 제도들 역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나라에서 프로테스탄트의 승리를 회고해 보십시오. 그것이 처음에는 어떠했습니까? 철저하게 멸시와 박해를 받던 것이었습니다. 스미스필드의 화형대는 그곳 부근에 살던 자들에게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승리했으며 십자가상과 성합과 성상들이 경멸 속에 깨뜨려졌습니다. 청교도의 시대, 곧 하나님이 영국에서 널리 알려지셨던 전성기를 생각하면서 성경의 진리가 어떻게 철저하게 승리를 얻었는지를 기억합시다. 다시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나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 있는 수많은 우리 형제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실망에 빠지는 것을 금합니다. 결코 가망이 없다고 단념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은 그 어떤 시대보다 더 희망적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대의는 견고합니다. 옛 진리의 기에 충실하게 남은 사람이 단 한 명뿐인들 어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장께서는
영광스럽게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두가 실패하여도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모두 그 교훈을 따라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